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어려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라면서는 청소년기가 사춘기가 되면 자기의 말, 또 친구의 말을 듣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동료, 또 가정에서는 배우자, 나이가 들어서는 또 자녀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삶은 그렇게 언어 속에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신앙에 따라, 신학에 따라 또 교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다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을 주셨지만 또 새롭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이제 듣게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듣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잘 걸러가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섬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딸을 부잣집에 팔아 넘기는 것으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부터 신랑은 바람을 피우고 소박을 맞습니다. 눈물로 신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 되어서 전도사님으로 평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꾸어 신을 정도로 쉬지 않고 걸으면서 섬들을 신안에 그 천사의 섬이라고 하잖아요. 섬이 1004개나 될 정도로 많다고 하는 그 신안의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6.25 당시에 48명의 순교자들을 낸 임자 진리교회를 비롯한 10여 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신사참배에 대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꿋꿋하게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지켜왔고 6.25 때는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예수를 부인하고 인민군을 따르라는 강요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그 섬을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내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인민군을 따르라는 그 협박을 이기면서 결국 그 핍박이 넘어서 인민군들이 문준경 전도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새끼줄로 묶어서 그 분이 섬기던 증도 해변가에 끌고 가서 거기서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준영 전도사님은 계속 죽창으로 찔러도 숨이 끊어지지 않자 결국 총으로 총살을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 시신을 해변가에 버리게 되었고, 며칠 후에 그 시신이 이제 발견되어서 그분이 섬기던 증도의 그 바닷가 앞에 지금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결혼한 지 첫날부터 소박을 맞고 그 젊음의 세월을,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 지금 떠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에게 맡기고 잠시 떠나셨다가 이 난리가 진정되면, 그리고 일제의 이 감시가 좀 느슨해지면 그때 오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수많은 권면을 했지만, 그는 그 사람들의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성도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문준영 전도사님을 순교자로 만들었고, 그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 신앙에서 이 전도사님의 제자로 태어났습니다. 뭐 이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교회는 핍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교회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의 10대 박해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도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인 박해 등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도 오스만 제국에 의한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아시리아인들의 집단 학살, 이슬람의 기독교 박해는 물론 나치 독일의 박해, 이슬람 국가들의 기독교 박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 의하면 전 세계 3억 7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고요. 하루에 16명이 순교를 당하고 17명씩 체포를 당하고 10명이 납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기본적인 핍박을 지나서 새로운 형태로 교회를 향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다가오지요.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져 있으니 교회가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기독교 단체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요. 급속한 전파력을 가진 SNS, 드라마, 영화, 연극 같은 매체들로 인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비하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오늘도 상영되고 또 발표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가운데 성소수자들, 그들을 트랜스젠더들로 제자들을 분장시켜서 기독교를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두산 아트센터에서 공연된 크리스천스라고 하는 연극은 목사가 설교 중에 지옥은 없다고 설교를 하는 내용을 연극으로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하고 싸우는 내용을 연극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은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한 남산예술센터 대부흥 성회라는 연극에서는 성소수자를 목사로 내세워서 교회가 성소수자를 혐오한다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종영한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에서도 기독교인의 이중성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SNS나 또 이런 대중매체들을 통하여 기독교를 사회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박해는 예수님의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핍박을 하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피를 너희가 강조해서 그 피의 값이 우리에게로 그 피값을 돌리고자 함이라.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애매하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갈등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 때문에 애매하게 내가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죗값이 돌아가는 건데 그것이 이제 교회 탓이라고, 기독교인 탓이라고 이렇게 지금 역공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핍박을 받을 때에 제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핍박과 이 사람들의 비난을 극복을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비난, 또 세상의 핍박, 또 기독교를 모욕하는 이 반기독교 운동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핍박과 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비난과 조롱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또 때로는 비둘기같이 아주 순수하게, 순결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위기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지혜로운 순결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자들, 이때의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로움을 선택하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 비둘기같이 순결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는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멈출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선택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들이 이 위기 가운데 택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함. 그래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택할 마땅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마땅한 것이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마땅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쾌한 해답이 어디 있어요? 사업에 갈등이 있습니까? 계약의 갈등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습니까? 진로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쾌한 답이 어디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그 마땅하다는 말이 114번 나와요. 114. 그래서 114. 마땅히만 찾으면 114. 길이 보이고 찾아지고. 전화할 때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딘지 물어보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114. 114. 마땅히가 114. 마땅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일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핍박이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 제자들 앞에는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또 왜 그래요? 남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피해가. 애매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미안하기도 한데요. 야간하고 와서 막 잠들었는데 초인종을 누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면 불같이 화가 나죠. 그러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팬티바람에 달려나와서 잡을 듯이 쫓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정말 미안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전도를 안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초인종 누르지 마라. 문 두드리지 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이, 처지가 마땅히 순종할 수 없을 만큼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택한 길은 마땅한 일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순종은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상은요, 죄를 알면 약점을 잡았다고 그것을 약점으로 삼고 우리를 정죄하고 질타하고 사람을 아주 짓밟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정치권을 보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고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아주 그냥 쥐잡듯이 때려잡잖아요. 자기는 그것보다 더 큰 잘못 또 험한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는 서로 쥐잡듯이 질타하고 정죄하고 자기와 뜻이 다르면 아주 작은 죄도 침소풍대하면서 어마어마한 죄처럼 여기고 대단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와 뜻이 같으면 온갖 죄인이라도 괜찮다고 유능하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두 번 다시 재론하지도 않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먼 바다로 던져버리시고요. 흰 눈보다도 희게, 양털보다도 희게 깨끗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풀어주시면서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풀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 멀리 피해라, 이 난국을 잔잔해지면 그때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면서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모두가 보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생명의 말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공해라고,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전도 거부권을 가지고 다닙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소리치고요, 위협하고요,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이 5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핍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핍박이 지속되고 있고요, 계속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는 끝까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세상은요, 이렇게 온갖 위협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덕현아, 너는 교회에 가거라, 그래서 오셨어요? 누군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연락을 취했고, 사랑을 나누었고, 복음을 나누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예수 전하는 일은 끊임없이 쉼없이 2000년 교회 역사에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사도들은 위협과 핍박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마땅했던 이 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던 이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땅한 일을 우리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